우리 교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살면서 우리도 짜증이 나거나 짜증을 넘어서 화를 넘어서 분노가 일어난 적이 있죠. 분노가 일어나면 정말 심장이 뛰고 발이 떨리고 부들부들 그 정도로 화가 혹시 나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한 분으로 그렇게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분노가 가득하며 이 분노를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요한복음에 있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앞에다 그걸 배치시켰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뒤쪽 말미에 놓았는데 이 사역을 이 앞쪽에다 요한은 배치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이 왜 이 사건에 이토록 분노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되어 있죠. 유월절은 이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3대 절기가 뭐죠? 초막절, 오순절, 유월절 이렇게 3대 절기. 이 절기 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따라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 당도하여 그곳에 들어가자 수많은 이 사람들이 소와 양을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 안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시자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모든 그 짐승들을 내쫓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들러엎으시고 그러면서 이들에게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이 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 날 밤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랐을 때 너희가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이 분노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참으라 하셨던 그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오늘 굉장히 대노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화가 나신다고 하여 어떤 것을 물리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뭐 때려 부수고 던지고 이러는 일이 성경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이례적으로 극도의 노를 지금 말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양을 팔고 이 소를 파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오던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순례자들을 향한 일종의 배려였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멀리서 왔기 때문에 그 올라오는 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짐승들을 끌고 온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올라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 짐승을 끌고 오면서 먹이도 주고
숙소도 잡아가며 그러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살 수 있도록 일종의 배려를 해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편하게 짐승을 가지고 왔다 쳐도 짐승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하나 다 검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는 제물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살펴봐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갖고 오는 와중에 다치거나 혹은 그것이 불합격 판정이 내려지면 또 짐승을 다른 데서 사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예 엄선해 선별해 놓은 성전 안에서 파는 그 짐승을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이게 안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남자들은 이 절기 때마다 성전세로 반세겔씩을 내야 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로마의 화폐는 그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것을 부정하다 여겼고 가장 순도가 높다라고 알려진 두로세겔로만 그들이 성전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 돈을 내고 두로세겔로 환전을 해서 성전세 반세겔을 내야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편의를 위해 제공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분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이들에게는 매우 당황스럽게 보였겠죠. 왜냐하면 성전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들의 그룹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고유한 권한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생전 처음 보는 한 명의 젊은이가 나와가지고는 채찍으로 때려 엎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할 만한 어떤 권한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고 오히려 이 순례객들을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해준 이러한 행위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분노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이 안에 있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그들의 죄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상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환전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굉장히 높게 붙여서 그들이 여기서 돈을 받았고 짐승을 살 때도 일반 밖에서 매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값으로 이 짐승을 팔았던 거죠.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굉장한 폭리를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익을 가지고 계속해서 장사를 했던 거죠. 사람들은 비싸도 이 재물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샀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결탁해서 자신들이 번 돈의 일부를 상납하듯 그들에게 바쳤던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리베이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가 그들의 탐욕으로 가득한 시장판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 나오는 3대 절기란 자신들이 돈을 버는 일종의 대목이자 자신들을 위한 축제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고 너희가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이권의 장소였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곳에 온 사람들에게 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수많은 그 사람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업을 다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분노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이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여 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이들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였던 것이죠. 25절에 보시면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더러운 탐욕을 꿰뚫어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자 유대인들은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18절에 따져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그 근거를 보여라 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라고 하면서 황당해하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증거로 사용했던 말입니다.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는 자요, 네가 성전을 모욕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성전을 완성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탐욕으로 만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너희가 이렇게 더럽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진노로 허물어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성전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어 무너지고 역사상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없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 역시도 로마에 의해서 다 파괴시켜버리고 없애버리셨던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이 성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연결시켜서 내가 이 성전이 내 죽음과 부활이 성전이 완성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우상처럼 떠받들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들의 이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지금 파괴시키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성전보다 크다. 너희들이 손으로 만들어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내가 그 성전보다 크다. 예수님의 성전의 권위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말이 그들에게는 매우 모욕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성막의 구약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할 때에 구름이 끼고 안개가 펴서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창로를 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아예 볼 수 없을 정도로 대제사장조차도 그 자욱한 연기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렇게 두렵게 임했고 또 아무나 그곳을 범접하지조차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시다, 또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들은 매우 모욕을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성전을 회복시키고 이 성전을 완성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이 성전이 될 것이다, 내가 곧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신 사건인 것이죠. 17절에 제자들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는 이 말씀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사역을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구나, 이 말씀을 성취하기
하고자 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던 거죠. 이 삼키리라라는 헬라어 단어인 카테스티오라는 말은 다른 부분에서는 재물을 불태우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재물을 불태운다. 그 열심이 나를 삼킨다. 재물을 불태운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양과 소를 다 내쫓죠. 양과 소는 유대인들이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고급, 좋은 재물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드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재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들을 다 내쫓아 버리신 것이죠. 너희의 거짓되고 그 탐욕 덩어리인 재물들을 싹 다 내쫓아 버리심으로써 이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재물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이 모든 성전에 있는 더러운 짐승들을 다 내쫓고 내가 제사를 완성시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성전이 될 거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들의 이러한 제사들이 다 사라질 것이며 진정한 제물로 온전한 제사가 자신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죽어 완전한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제사가 드려질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전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고 예배가 회복될 것이며 완전한 제사를 이루실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은 둘로 갈라졌고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으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거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미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역은 그냥 그분이 오늘 하신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말씀한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언된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사역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가랴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한 싹이 나와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죠. 우리 말라기 3장 1절 3절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완성되고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됨으로써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질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즉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배가 성전이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역이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뒤에 가서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이 수가성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성전의 개념을 다시 정립시켜 주시죠. 이 물을 가지고 생명의 물을 가지고 시작됐던 이 말이 이 여인이 이렇게 묻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하는 장소가 이 산에서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장소를 물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그 성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내가 임했고 내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룸으로써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건물, 지역, 장소로서의 성전의 개념을 파괴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구약의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라질 것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라는 이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겠죠. 그들이 믿어왔던 건물로서의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고 성전에 절기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와야 했고 이곳에서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시기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모신다면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너희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 이 성전의 개념을 지금 끌고 가면서 요한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의 성전의 개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시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예배의 본질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예배가 시작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첫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여러분 성전을 당시에 섬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이곳에 종사하며 그 일에 부름을 받은 구별된 사람들이었죠.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성전을 그들은 엄격하게 구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의 구획을 정해놓았죠. 하나님을 믿기로 회심을 했다 할지라도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은 더 이상 그 앞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자들의 뜰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이방인들보다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허용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유대인의 남자들이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었죠. 그러나 유대인 남자라 할지라도 성막 안으로는 그들의 제사를 지내는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거기는 예배자가 아니라 강도들이었고 장사치들에 불과했던 것이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오는 이 사람들의 신앙심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이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지만 그 누구보다도 성전에 멀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 가장 가까이 몸을 묻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성전에 멀리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부르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의미가 없어진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세계상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크고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성전, 그 값비싼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었고
모든 기물들이 이방 신전 안으로 들어가는 수모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짓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오늘 이 헤롯에 의해서 보강되고 확장되어져서 46년 동안 지어진 겁니다. 46년 동안 하나의 건물을 짓는다는 것, 대단한 시간을, 공을 들인 거죠. 버금갈 만큼 화려하게 지은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왜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은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회심했기 때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는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1도 없었지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 겁니다. 니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지? 그래, 내가 너희에게 성전을 지어줄 테니 입 다물고 세금 잘 바치고 반란 일으키지 말고 로마 황제에게, 로마 황제도 너희들의 종교의 자유를 건들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은 잔말 말고 그냥 이 체제 안에 수긍만 하면 돼. 그래서 내 정치 생명을 끊어지지 않게만 해라. 그래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전을 지어준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이곳을 자신의 탐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마저 로마에 의해서 무너뜨려 버리신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이 성전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움집을 하고 모여도, 아무리 많은 헌금이 쏟아져 나와도, 호화롭고 치장하여 정말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한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성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 참된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종교 잔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희들끼리 모여서 웃고 떠드는 푸닥거리,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봉사한다고 나와 있지만 마음은 먼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한국교회에 주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분란과 고통 속에 있죠. 과연 그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일까요? 이미 서서히 그들의 예배는 다 무너져 있고 균열이 가 있고 썩어지다가 곰팡이가 나고 악취가 나다 이제는 더 이상 부패할 것이 없어서 그 문제가 이제야 터지고 마는 것은 아닐까요? 이미 예배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교회들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나의 탐욕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내 마음의 위로나 얻고 위안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저 예배 드렸죠? 절기헌금도 잘 드렸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 해주세요. 역시 우리 마음에도 탐욕의 수단으로 이것을 삼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예수님은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며 채찍으로 우리를 쳐서 내쫓아 버리실 것입니다. 형태와 모양을 바꾸어 예배가 언제든 우리의 탐욕의 덩어리들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만만의 기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분의 온전한 희생과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기쁨의 원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모든 힘을, 전력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보다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놓일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발로 차서 엎어버리고 싶은 밥상이 된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 있는 것이고 예배를 위해 지은 것이고 그게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다른 것이, 그 어떤 것이 이 중심에 놓일 수가 없다. 예배 처소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저는 항상 이사야 선지자 1장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볼 때마다 항상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얼마나 많은 재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태워드렸습니까? 순염소, 순양, 천천에 만만에 소를, 황소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일 때마다 이 절기 때마다 태워드렸. 내가 이 절기를 싫어한다. 그분이 만든 이 절기를 이젠 역겹고 내가 고통스럽다. 이게 내게 무거운 짐이 됐고 곤비하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에 가면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은 그들의 썩어빠진 예배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때까지도 회복이 안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한 겁니다. 때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이런 모습은 아닐지, 내가 드리고 있는 마음의 중심은 대체 어떤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안 가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 나를 굉장하게 대견하게 생각하고 와줘서 고마운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드려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절기가 있었고 제사가 있었음에도 왜 심판을 그들이 받아야 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까? 들러리입니까? 마당만 밟고 있다가 가는 그 들러리들입니까? 우리의 성전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The Tent of Meeting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남의 성막,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인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만남이 없다면 우리의 성전에 우리의 예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과의 미팅이 있습니까? 무언가 그분의 임재를 맛보고 내 마음을 다잡고 새로워지는 그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몸뚱이를 이곳에 잠시 옮겼다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의 신앙이 귀한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이 시간을 나오는 사람들은 그 간절함이 더 많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모든 교회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에 집중해야 되며, 이곳에 모인 분들이 준비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힘써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힘써야 됩니다. 그러할 사명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선포받는 곳이어야 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모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과의 이 만남의 장소여야 됩니다. 둘째는, 예배는 속죄의 제사가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음을 누리는 곳이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아뢰고 다시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속죄를 통하여 끊임없이 회복되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 풍성한 은혜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선순환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다시 그분의 속죄의 은혜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살아나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예배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통의 장소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구약의 성전이, 성막이 빽빽한 구름과 우레소리로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그러한 현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빽빽한 구름과 주님의 우레소리가 울려 퍼져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임재를 누리는 그런 장소가 바로 우리의 예배여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모여 예배를 하지만 성전은 그리스도 자신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곳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로 드리는 처소의 의미는 있으나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다 사라진 것이며, 그리스도로 성전은 대체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곧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무빙 처치들입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사모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실 때마다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이며 우리가 곧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